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형제를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것을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 안에는 그러한 성도도 없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뭐 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이제 성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자신도 누구를 판단한다고 할 만한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단 말입니다. 뭐 7일을 할 테니까 성찬을 금하겠습니다. 교회 봉사를 몇 주 동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요. 사실은 교회를 떠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조심하여서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어요. 여기 8절에도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고발하는 것, 세상 재판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뭔가를 판단하는 것도 그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 이것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하여서 그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주변에 교회가 덕이 안 되고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온 것이지 그 아이들은 또 어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또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을 남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노력하여서 그러한 일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것에는 재물, 이제
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주고 말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너무나 크게 달려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섬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제 봉사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또 내가 조금 더 많이 한다. 뭐 1등으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는 게 많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여서 내가 그냥은 안 되지. 재판을 해서라도 내가 찾을 거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고 봉사한다. 자원함으로 하고 또 내가 너무 시험들 만큼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봉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리하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손해봤다고 생각할 바에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드린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피차 고발하지 말고 나는 이 형제를 그 형제는 나를 고발하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내가 손해볼 수 없어 라고 할 만큼의 무리한 헌신이나 봉사를 하기보다 내가 이 정도는 손해봐도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해도 괜찮아 라고 할 만큼의 그 정도의 상황을 스스로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발하지 않는, 고발까지 가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쭉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씻음과 의롭게 함과 거룩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그 순간, 죄를 짓는 그 사람이 끝까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씻김을 받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아야겠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그런 유업을 멀리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것. 흠있게 살지 않는 것. 펴주셨으니 더 이상 구겨지는 삶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유업으로부터. 유업을 받기 위해서 9절 말씀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이는 것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속이는 것 어떤 것도 미혹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세요. 피차 고발하고 소송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 형제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피차 고발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처음의 마음에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의 마음이 정말로 순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미혹을 받지 않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